대방강불 한경강설 제58권 38 이세간품 6 126쪽 성품이 한결같이 연기하는 법을 관찰하기를 좋아하여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만족할 줄 알아. 일이 없으며 아는 것을 스스로 얻음을 인하고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않고 깨달았어. 갖가지 신통과 지혜를 성취하나니 백지불 사람의 밝게 하는 법이니라. 지혜가 강대하고 모든 강간이 총명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항상 좋아하며 복덕과 지혜의 도를 돕는 법을 부지런히 닦았어. 열의 10가지 힘과 두려움 없음과 모든 공덕을 원만히 구족하나니 보살들의 밝게 하는 법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이의 없는 큰 지혜로 밝게 하는 법을 얻느니라. 보살은 10가지 수행법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10가지 수행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선지식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수행법과 항상 모든 신들의 각오하는 바가 되는 수행법과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수행법이니라. 중생을 예민하게 여기어 생사를 버리지 않는 수행법과 이런 반드시 끝까지 이르고 마음에 변동이 없는 수행법과 대성의 마음을 낸 모든 보살 대중을 전념으로 따라다니며 부지런히 배우는 수행법과 삿된 소견을 멀리 여의고 바른 도를 부지런히 구하는 수행법이니라. 모든 마군과 번뇌의 업을 꺾어버리는 수행법과 모든 중생의 근성이 수성하고 하열함을 알고 법을 설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머물게 하는 수행법과 거지없이 강대한 법계에 머물러 번뇌를 소멸하고 몸을 청정케 하는 수행법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이 없는 수행법을 얻느니라. 보살은 10가지 마가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마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오온의 마이니 여러가지 집착을 내는 연고며 번뇌의 마이니 항상 물드는 연고며 업의 마이니 능히 장애하는 연고며 마음의 마이니 교만을 일으키는 연고며 죽음의 마이니 난 곳을 버리는 연고이니라. 하늘의 마이니 스스로 교만하고 방종하는 연고며 착한 뿌리의 마이니 항상 집착하는 연고며 삼매의 마이니 오래 맛을 들이는 연고며 선지식의 마이니 집착하는 마음을 내는 연고며 보리법을 아는 지혜의 마이니 버리려 하지 않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보살 마살이 응당 방편을 지어 빨리 여의기를 구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10가지 마의 업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 10가지 마의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을 망실하고 모든 성근을 닦음이 마의 업이니라. 나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성난 마음으로 계율을 지니며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버리고 게으른 일을 멀리하며 산란한 뜻을 없인 여기고 나쁜 지혜 있는 일을 싫어함이 마의 업이니라. 깊고 깊은 법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내어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법을 말하지 않으며 만약 재물과 이익으로 공경하고 공양받으면 비록 법의 그릇이 아니더라도 억지로 법을 말함이 마의 업이니라. 모든 바람일다를 즐겨 들으려 하지 않고 가령 듣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며 비록 수행하더라도 게으름을 많이 내고 게으름 까닭의 뜻이 용렬하여 이 없는 큰 보리심의 법을 구하지 아니함이 마의 업이니라. 선지식을 멀리하고 악지식을 가까이하며 이성을 좋아하여 태어나기를 즐기지 않고 열반을 숭상하여 욕심을 여의고 고요하려 함이 마의 업이니라. 보살들이 사는 곳에 와서 성내는 마음을 내어 나쁜 눈으로 헐겨보고 허물을 찾아내어 잘못을 말하며 그들에게 제물로 공양함을 못하게 함이 마의 업이니라. 바른 법을 비방하여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비록 듣더라도 문득 해방하며 법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존중한 마음을 내지 않으며 제 말이 옳고 다른 말은 그러다 함이 마의 업이니라. 세상의 언론을 배워 글짓기를 좋아하며 이성을 선전하고 깊은 법은 덮어두며 혹은 미혹한 이치를 자격이 없는 이에게 일러주며 보리를 멀리 떠나고 삿된 길에 머무름이 마의 업이니라. 해탈을 얻어 이미 편안하게 된 이를 항상 가까이 하여 공양하고 아직 해탈을 얻지 못하여 편안하지 못한 이는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교화하지도 아니함이 마의 업이니라. 교만이 늘어서 공개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중생들을 늘 시끄럽게 하며 바른 법과 진실한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 마음이 악하여 깨우치기 어려운 것이 마의 업이니라. 이것이 여리니 보살 마살을 마땅히 하루빨리 멀리 여의고 부처님의 업을 부지런히 구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10가지 마의 업을 버림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사 10가지 마의 업을 버림이 있으니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공경하고 공양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니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음이 마의 업을 버림이니라. 부처님의 깊은 법을 믿고 이해하여 비방하지 않음이 마의 업을 버림이니라. 일체 지혜의 마음을 잠깐도 잊지 아니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니라. 묘한 행을 부지런히 닦고 항상 방일하지 아니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니라. 모든 보살장의 법을 항상 구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니라. 항상 법을 연설하여도 마음에 고달파하지 아니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니라.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께 기하여 구호하려는 생각을 일으킴이 마의 업을 버림이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신통한 힘으로 가지하심을 믿고 생각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니라. 모든 보살과 착한 뿌리를 함께 심어 평등하고 둘이 없음이 마의 업을 버림이니라. 이것이 여리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능히 모든 마의 길에서 벗어나느니라. 보살은 10가지 부처님에 대한 봄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의 10가지 부처님에 대한 봄이 있으니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세간에 머물러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에게서는 집착이 없음을 보며 서원의 부처님에게서는 태어나심을 보며 업보의 부처님에게서는 깊이 믿음을 보며 머물러 유지하는 부처님에게서는 수순함을 보며 열반하는 부처님에게서는 깊이 들어감을 보느니라. 법계의 부처님에게서는 두루 이르심을 보며 마음의 부처님에게서는 편히 머무심을 보며 삼매의 부처님에게서는 한량 없고 의지 없음을 보며 본성품의 부처님에게서는 분명히 아심을 보며 절김을 따르는 부처님에게서는 널리 받으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여리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항상 이 없는 열애를 보느니라. 보살은 10가지 부처님의 업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사 10가지 부처님의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때를 따라 가르치고 인도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바른 수행을 하게 하는 연고이니라. 꿈속에서 보게 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옛날의 성근을 깨닫는 연고이니라. 다른 이에게 듣지 못하던 경을 연설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지혜가 생겨 의심을 끊게 하는 연고이니라. 후회함에 얽힌 이에게 벗어나는 법을 설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의심을 여의게 하는 연고이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아끼는 마음과 내지 나쁜 깨의 마음과 이성의 마음과 손해하는 마음과 호혹하는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으로 장엄한 몸을 나타내미 부처님의 업이니 과거의 성근을 자라게 하는 연고이니라.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려울 때 법을 널리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는 다른 이의 지혜와 신통한 지혜를 얻게 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두루 이익하게 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훌륭한 지혜가 청정한 연고이니라. 만약 마의 장난이 일어나거든 능히 방편으로 허공개와 같은 소리를 내어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법을 설하여 그들을 다스려서 깨닫게 하며 모든 마가 듣고는 이언과 빛이 소멸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수성한 것을 좋아하여 이득이 커지는 연고입니다. 마음의 간단함이 없이 항상 스스로 수호하여 이성의 바른 지혜에 들어가지 않게 하며 만약 중생의 근성이 성숙하지 못하였거든 마침내 해탈하는 경계를 말하지 않음이 부처님의 업이니 본래의 선으로 짓는 연고이니라. 생사의 결박된 번뇌를 모두 다 여의고 보살행을 닦아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크게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서 행을 일으키고 후경에 해탈케 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보살행을 닦아 끊지 않는 연고이니라. 보살 마살이 자신과 중생들이 본래 정멸함을 알아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복덕과 죄를 부지런히 닦아 만족함이 없느니라. 비록 일체의 법이 지음이 없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또한 모든 법의 제 모양을 버리지 않느니라. 비록 모든 경계에서 탐욕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모든 부처님이 육신을 배웠기 좋아하느니라. 비록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않고 법에 깨달아 들어감을 알지만은 그러나 갖가지 방편으로 일체의 죄를 구하느니라. 비록 모든 국토가 다 흑운과 같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항상 모든 세계를 장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비록 남도 없고 나도 없음을 항상 관찰하지만은 그러나 중생을 교화하여 고달픔을 모르느니라. 비록 법계는 본래부터 움직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이미 일체제의 지혜를 성취하였지만은 그러나 보살행 닦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비록 모든 법이 말로 할 수 없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청지한 법륜을 굴려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비록 능히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보살의 몸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비록 큰 열반에 들어감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여러 곳에서 태어나서 능히 이와 같이 방편과 진실을 함께 행하는 법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업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는 이없고 서성이 없는 강대한 업을 얻느니라. 보살은 10가지 교만한 업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교만한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스님이나 부모나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바른도에 머무르고 바른도를 행하는 이들의 존중한 복의 밭에 공경하지 아니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혹 어떤 법사가 가장 수성한 법을 얻어서 대성을 의지하여 벗어난 중요한 길을 알며 다란이를 얻고 경전의 강대한 법을 연설하여 쉬지 아니하거든 그에게 높은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그가 설하는 법을 공경하지 아니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대중이 모인 곳에서 미묘한 법을 듣고도 찬탄하지 아니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음이 교만한 업이니라. 남보다 잘난 체하는 교만을 내어 자기가 높다 하여 남을 업신여기며 제 허물을 보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남보다 잘난 체하는 것보다 더 교만을 내어 도덕이 있는 일을 보고 찬탄해야 할 것을 찬탄하지 않으며 다른 이가 찬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음이 교만한 업이니라. 어떤 법사가 다 사람들에게 법을 말함을 보고 그것이 옳은 법이고 옳은 계율이며 진실하고 부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법까지 미워하며 스스로 비방하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비방하게 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스스로 높은 자리를 구하여 자칭 법사로다라고 하면서 응당 공양을 받아야 하고 손수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며 나아가 많고 오랫동안 수행한 큰 스님을 보고도 일어나서 영접하지 않고 받들어 섬기지도 아니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유득한 이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리고 좋아하지 않으며 말이 거칠고 그의 허물만 찾는 것이 교만한 업이니라.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 법을 아는 사람을 보고도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라 하지 않으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며 어떤 것은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아니할 것이며 무슨 업을 지으며 긴긴 밤에 갖가지 이익과 안락을 얻는가를 묻지 아니하고 어리석고 사납고 교만한 영고로 마침내 벗어나는 중요한 길을 보지 못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다시 어떤 중생은 교만한 마음에 가려져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어도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지 아니하느니라. 새로운 선한 일은 생기지 않고 예전의 선한 일은 소멸되며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다투지 않을 것을 다투느니라. 그래서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흠나는 구덩이에 빠져서 백천급 동안에도 오히려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거늘 어떻게 하물며 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일찍이 보리심을 내었으므로 마침내 스스로 깨달음이 교만한 업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은 10가지 지혜의 업을 얻는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교만한 업을 여의며 10가지 지혜의 업을 얻으리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억과 가보를 믿고 이해하여 원인과 결과를 무너뜨리지 않음이 지혜의 업이니라.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함이 지혜의 업이니라. 선지식을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한 마음으로 존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게으르지 않음이 지혜의 업이니라. 법을 좋아하고 이치를 좋아하여 싫어할 줄 모르며 삿된 생각을 멀리 여의고 바른 생각을 부지런히 닦음이 지혜의 업이니라. 일체 중생에게 교만한 마음을 여의고 보살들에게 열애라는 생각을 내며 바른 법 사랑하기를 내 몸을 아끼듯 하고 열애를 받들기를 내 목숨을 보호하듯 하며 수행하는 이에게 모두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 지혜의 업이니라. 몸과 말과 뜻의 업에 모두 착하지 않음이 없고 성현들을 찬탄하고 보리를 수순함이 지혜의 업이니라. 연기를 파괴하지 않고 모든 삿된 소견을 여의며 어둠을 깨뜨리고 밝음을 얻어 일체의 법을 비춤이 지혜의 업이니라. 10가지 해양을 수순하여 수행하며 모든 바람일 따위는 자비로운 어머니라는 생각을 내고 뛰어나고 교묘한 방편에는 자비로운 아버지라 하는 생각을 내어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리의 집에 들어감이 지혜의 업이니라. 보시와 계율과 많이 듣는 것과 거치고 간하고 복과 지혜의 이와 같은 일체의 도를 돕는 법을 항상 부지런히 모아 게으르지 아니함이 지혜의 업이니라. 만약 한 가지 업이라도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가 되어 능히 모든 마와 번뇌와 투쟁을 깨뜨리며 능히 일체의 장애와 덮음과 결박 얽힘을 여의며 능히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며 능히 지혜를 수순하여 바른 법을 거두어 가지며 능히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능히 육신통과 3가지 밝음을 발기하여 모두 다 부지런히 닦고 물러가지 않음이 지혜의 업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곧 열의 일체의 교묘한 방편과 이없는 큰 지혜의 업을 얻느니라. 보살은 10가지 마의 붙들림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마의 붙들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게으른 마음이 마의 붙들림이며 뜻이 옹졸하고 못난 것이 마의 붙들림이며 조금 행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니라. 하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며 큰 소원을 내지 못하면 마의 붙들림이며 고요함을 좋아하여 번뇌를 끊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니라. 생사를 아주 끊음이 마의 붙들림이며 보살의 행을 버리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며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며 바른 법을 비방하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은 10가지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을 얻는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마의 붙들림을 능히 버리면 10가지 부처님의 붙들어 주심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처음에 보리심을 내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가운데서 보리심을 지니어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모든 마의 일을 깨달아 다 능히 멀리 여이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모든 바람일 따라 듣고 말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붙들어 주심이니라. 생사의 고통을 알지만 싫어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깊고 깊은 법을 관찰하여 한량없는 가보를 얻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여러 중생에게 이성의 법을 말하면서도 그 법으로 해탈함을 정득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함이 없는 법을 즐겨 관찰하지만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데가 둘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생사가 없는 곳에 이르렀으나 일부러 태어남을 받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비록 일체의 지혜를 정득하였으나 보살의 행을 일으켜 보살의 종교를 끊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며 모든 부처님이 이 없는 붙들어 주는 힘을 얻느니라. 보살은 10가지 법에 붙들림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 10가지 법에 붙들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행위 무상함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며 모든 행위 괴로움임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며 모든 행위 나가 없음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며 모든 법이 고요하고 열반인 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생기지 않음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옳지 못하게 생각함으로 무명이 일어나고 무명이 일어남으로 내지 넓고 죽음이 생기며 옳지 못하게 생각한 매람으로 무명이 매라고 무명이 매람으로 내지 넓고 죽음이 매람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삼해탈문은 성문성을 출생하고 다툼이 없는 법을 정하여 독각성을 출생함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육바라밀과 사섭법으로 대성을 출생하는 것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일체의 세계와 일체의 법과 일체의 중생과 일체의 세상의 부처님 지의 경계임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일체 생각을 끊고 일체 집착을 버리고 앞뒤 경계를 여의어 열반을 수순함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 없는 법에 붙들림을 얻느니라. 묘각이의 19문을 답하다. 보살이 도솔천에 머물 때 짓는 10가지 업. 불자여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머무는데 10가지 짓는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욕계의 모든 천자를 위하여 실어서 떠나는 법을 쓰라되 모든 자유자재함이 다 무상하고 모든 쾌락은 다 마땅히 쇠퇴한다라고 하여 저 천자들을 근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첫째 짓는 업이니라. 세계의 모든 천인을 위하여 여러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드나들을 말하되 만일 거기에 애착을 내거나 애착으로 인하여 다시 몸이라는 소견과 삿된 소견과 무명 등을 내거든 그들에게 실다운 지혜를 말하느니라. 만일 일체의 색상과 색상 아닌 법에 뒤바뀐 생각을 일으켜 청정함을 삼으면 그들에게 부정하고 무상한 것이라 말하여 그들을 근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둘째 짓는 업이리라.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머물러 삼매에 드나니 이름이 강명장음이니라. 몸에서 강명을 놓아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가지가지 음성으로 법을 쓰라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신심이 청정하며 목숨이 다하여 도솔천에 태어나며 그들을 근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셋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있어서는 걸림없는 눈으로 시방의 도솔천에 있는 모든 보살 두루 보고 저 보살들도 모두 또한 여기를 보며 서로서로 보고는 미묘한 법을 토론하느니라. 이른바 도솔천에서 내려오고 어머니 태에 들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량에 나아가 큰 장엄을 갖추고 그리고 옛적부터 행하던 일을 나타내며 그 행을 말미암아
이 큰 지혜와 가진 바 공덕을 이루었거든 본래의 고장을 떠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능히 나타내나니 이것이 넷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머물면 시방의 모든 도솔 전궁에 있는 보살들 다 모여와서 공경하며 둘러 앉느니라. 그때 보살 마살이 저 보살의 소원을 만족해 하며 한이심을 내게 하려고 그 보살들의 응당 머물지와 행할 것과 끊을 것과 닦을 것과 정득할 것을 따라서 법문을 설하느니라. 저 모든 보살이 법을 듣고는 매우 한이하여 처음 보는 일을 얻고 제각기 본고의 살던 궁전으로 돌아가나니 이것이 다섯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머물 적에 욕계의 주인인 천마 파순이 보살의 업을 파괴하려고 근소에 둘러싸여 보살의 처소에 이르러 오느니라. 그때 보살은 마의 군대를 꺾으려고 건강도에 소속한 반야바라밀다의 방편과 교만 지혜의 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드럽고 거친 두 가지 말로서 법을 설하여 마음 파순으로 하여금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많은 보살의 자유자녀 이력을 보고는 모두 안욕 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여섯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 천궁에 있으면서 욕계의 천자들이 법문 듣기를 즐겨하지 않음을 알고는 그때 보살이 큰 소리를 내어 두루 말하기를 오늘 보살이 궁중에서 희환 일을 나타내리니 만약 보려고 하는 이는 빨리 모이라라고 하느니라. 이때 여러 천자가 이 말을 듣고는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대중이 모두 와서 모이느니라. 그때 보살은 하늘의 대중들이 다 모인 것을 보고 궁중에서 희환 일을 나타내나니 그 모든 천자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는 다 같이 매우 한이하여 마음이 매우 취하여 빠져버리는. 또 음악 속에서 소리를 내어 말하되 여러분이여 일체의 모든 행은 다 무상한 것이고 일체의 모든 행은 괴로운 것이고 일체의 모든 법은 모두 내같고 열반은 고요한 것이니라 라고 하느니라. 또다시 말하기를 그대들이 다 응당 보살의 행을 닦으며 마땅 일체의 지혜의 지혜가 원만케 되리라 라고 하면 저 모든 천자들 이 법문을 듣고는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싫어서 떠날 생각을 내고 보리심을 내지 않는 이가 없나니 이것이 일곱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 천궁에 있으면서 본거장을 떠나지 않고 시방의 한량없는 일체 부처님이 계신 데 나아가 모든 열애를 배웠고 친근하여 예배하고 공손히 법을 듣느니라. 그때 모든 부처님이 보살로 하여금 가장 높은 정수리에 물붓는 법을 얻게 하려고 보살의 지위를 설하니 이름이 일체 신통이니라. 한 생각과 서로 응하는 지혜로 모든 것에서 가장 수성 공덕을 구족하고 일체 지혜의 지혜인 자리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여덟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 천궁에 있으면서 모든 열에게 공양하기 이하여 큰 신통의 힘으로 갖가지 공양거리를 일으키니 이름이 수성가락이라. 온 법계 허운계 일체 세계에서 부처님께 공양하는데 그 세계에 있는 한량없는 중생이 이렇게 공양함을 보고 다같이 안욕 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아홉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있으면서 한량없고 거지없는 한술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법문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퍼져서 가지가지 색과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행체와 가지가지 이의와 가지가지 사업과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비유와 가지가지 언서를 나타내 보이되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한익케 하나니 이것이 열째 짓는 업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머물면서 10가지 짓는 업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을 성취하면 나중에 인간에 태어나느니라.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10가지 일을 나타낸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10가지 일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발바닥으로부터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안락장엄이니라.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니 일체 나쁜 갈래 온갖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이 이 강명에 닿는 이는 모두 괴로움을 여의고 안락을 얻느니라. 안락을 얻고는 장차 신기하고 특별하신 어른이 세상에 출현하실 줄을 아나니 이것이 첫째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미간의 백호상에서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깨우침이니라.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어 저 지난 세상에서 함께 수행하던 모든 보살들의 몸을 비추었느니라. 저 모든 보살들이 강명의 비춤을 받고는 보살이 장차 내려오고자 함을 알고 각각 한량령 공양거리를 일으켜 보살이 있는 데 나아가 공양하나니 이것이 둘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오른손바닥에서 큰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청정한 경계라. 모든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청정하게 장엄하느니라. 그 가운데서 만약 이미 무루를 얻은 백지불로서 이 강명을 깨달은 이는 곧 목숨을 버리고 만약 깨닫지 못한 이는 강명의 힘으로 타방의 다른 세계로 옮기며 일체의 모든 마와 예도와 소견 가진 중생도 모두 타방 세계에 옮겨 두거니와 오직 부처님의 실력으로 가지하여 교화받을 중생은 제하나니 이것이 셋째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의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에 두 무릎에서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청정한 장엄이라. 일체 모든 하늘 궁전 널리 비추되 아래로는 호세 사천으로부터 이로는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느니라. 저 모든 하늘들은 모두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실 줄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피 단식하고 걱정하면서 갖가지 한만과 어복과 바르는 향과 가루한가 번기와 일상과 풍류를 가지고 보살에게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며 따라 내려와서 열반에까지 일어나니 이것이 넷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의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만자의 모양의 건강으로 장엄한 심장 가운데서 큰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이 길이 없는 단기라. 시방 모든 세계 건강 역사를 비출 때 100억 건강 역사들이 다 와서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내려올 적부터 열반에까지 이르라니 이것이 다섯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몸에 있는 모든 모공으로 큰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중생을 분별함이라. 모든 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일체 모든 보살의 몸에 닿고 또 일체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에게 닿는데 모든 보살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11개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리라라고 하나니 이것이 여섯째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대만이보장전에서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잘 머물러 관찰함이라. 이 보살이 앞으로 태어날 왕궁을 비추느니라. 이 강명이 비치고 나면 여러 다른 보살들이 다 따라서 연부제에 내려와서 그 집이나 그 마을이나 그 도시에 태어나나니 중생들을 교화하려 함이라. 이것이 일곱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하늘 궁전과 큰 누가의 모든 장엄거리에서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일체의 궁전의 청정한 장엄이라. 태어날 어머니의 배를 비추느니라. 강명이 비치고 나면 보살의 어머니는 편안하고 쾌락하여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며 그 어머니의 배 안에 자연히 강대한 누각이 있어 큰 만이보배로 장엄하나니 보살의 몸을 편안히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여덟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두 발바닥으로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잘 머무름이라. 만일 여러 천자나 범천들이 목숨을 마치려 할 적에 이 강명을 만나면 다 오래 살면서 보살께 공양하며 처음
내려올 때부터 열반할 때까지 이르라니 이것이 아홉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잘생긴 모습으로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눈장음이라 보살의 가지가지 업을 나타낼 적에 모든 인천들은 혹 보살이 도솔천에 있음을 보기도 하고 혹 태에 들어감을 보기도 하고 혹 처음 탄생함을 보기도 하고 혹